오늘은 2월 13일 목요일입니다. 그 빛에 대한 한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 빛에 대한 한 증인. 네, 누구입니까?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을 쫓아내는 데는 어둠과 논쟁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단지 불이 들어오도록 스위치를 올리면 됩니다. 격렬한 논쟁은 진리와 성령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논쟁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죠. 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빛입니다. 아무리 큰 어둠도 촛불 하나에 빛을 끌 수 없습니다. 나는 요한복음에서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타오르며 빛나고 있는 등불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요한복음 5장 35절 말씀에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부분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네, 누구를 믿습니까? 바로 그 빛을 믿는 거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어떤 성경은요 이 말씀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냥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네, 어떤 성경은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셨고 그리고 요한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였고 그 증언한 목적은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게 하려고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빛이 이미 비치고 있다면 왜 요한이 필요했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가 뜨면 우리 모두는 그것에 대해 알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낮이라고 그 빛을 증거할 필요가 없죠. 해답은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입니다. 요한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였습니다. 왜 증인이 필요합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내가 필요하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참 빛에 대해서 네,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침례 요한은 빛이 아니었거든요.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랬거든요.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 근데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세상은 빛이 없는 깜깜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였죠. 침례 요한은 자기 스스로 발광하는 그런 발광체가 아니라 바로 그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였습니다. 말하자면 달과 같은 존재이죠. 그는 태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깜깜한 밤하늘에 달을 보면서 우리는 태양이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달이 그 빛을 받아서 반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태양이 있는 줄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침례 요한과 다릅니다. 왜요? 참 빛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참빛이 들어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발광을 하시거든요.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발광하는 발광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하고 우리는 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어서 주님은 우리의 빛이 선하다라는 것을 확신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런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과 똑같은 생명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빛입니다. 빛. 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빛이시래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빛에 속한 자들이죠.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에 속한 자들입니다. 네. 왜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바뀌었어요. 예배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그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습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전에는 스코토스였어. 스코토스. 어둠이었어.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포스가 되었다. 빛이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전에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리고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빛. 주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빛의 자녀. 그러면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 마땅합니다. 빛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의 존재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은 또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참빛이시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발광하고 이렇게 비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 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 우리가 그 빛은 우리 영에 있는 거잖아요. 예, 빛은 생명은 곧 빛인데 우리 영에 그 생명과 빛이 있는데 우리의 혼이 너무나도 혼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 있지 않아서 그 빛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 영에 있는 그 빛을 그대로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정말 말씀과 일치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그 행하는 것. 예,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의 눈이 건강하게 되고 성하게 되고 온몸이 밝을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그 참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정말 그 빛, 세상의 빛이 되고 우리의 세상을 밝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영 안에 있고 그 영광의 광채로 밝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이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구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무엘하 22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할렐루야. 그 여호와,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밝히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우리의 세상을 밝게 비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을 비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당신의 좋은 빛을 비추십시오. 아멘. 당신이 누구인지로 존재하십시오. 그것이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그러니까 빛으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치는 거죠. 밝게 비추고 반짝반짝 빛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어둠 속에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하여 비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도 끌 수 없는 빛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끌 수 없는 빛. 그 빛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의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마땅하고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열매인 착함과 그 진실함과 그 선함의 그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그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 빛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의 열매를 보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정말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 영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그것을 인식하고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그런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